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5장입니다. 열왕기상 5장 말씀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6절 구약성경 518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름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시매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네 자리에 오르게 할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솔로몬이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본인도 원했겠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첫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성전입니다. 그동안 성막 그 텐트에 언약궤가 있는 모습 보고 그 아버지 다윗이 뭐라 말합니까? 선지자에게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은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솔로몬이 잘 알죠. 그러니까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준비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분명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명령이고 나는 거기에 순종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두로왕 히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그가 이렇게 말하죠. 5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이어 네 자리에 오르게 할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아멘.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의 사명을 나는 듣고 받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기 때문에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롭게 진행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이방인들의 도움이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방인들도 함께 하고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에게 레바논의 좋은 백향목 목재를 요구하고 있죠. 달라는 겁니다. 두로는 역사에 나오는 페니키아라는 한 도시입니다. 페니키아는 여러 도시 연합 국가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도시가 두로입니다. 강한 도시가 두로였기 때문에 보통 그냥 두로라고도 불렸습니다. 그 왕이 히람이라고 나오는데 역대 상하에 보면 후람이라고도 나옵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그가 다윗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절을 보내죠. 솔로몬도 거기에 반응해서 도와달라 요청을 합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을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자, 이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다윗 궁전도 지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먼저 한 번 더 왕래가 있었겠죠. 자, 레바논 지역은 주로 산지고 나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목재를 수출하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큰 목재를 어떻게 운반했을까요? 오늘 성경에도 사실 쭉 읽어가다 보면 답이 나옵니다. 해안가로 옮겨서요 뗏목처럼 있습니다.
그리고 지중해 해안선을 따라서 그렇게 이동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운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 목재를요. 그렇게 운반했죠. 대신에 솔로몬은 풍성한 음식으로 값을 지불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재료만 얻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또 어떤 도움을 받느냐? 기술자들의 도움도 받습니다. 돌을 가공하는 기술, 성전이니까 얼마나 많은 돌들이 들어갔겠습니까? 돌을 가공하는 기술자들을 도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18절에 시작.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보셔요. 이스라엘 최초의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데 이방 사람들의 수고와 이방 사람들의 기술이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세워지는데 이방 사람들도 포함됐다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예배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다 구원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럼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함에 있어서 누구와도 힘을 합칠 수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진리에 위배되지 않는 한. 진리에 위배되지 않는 한 우리는 누구와도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면 같이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해야 됩니다. 이러니까 되고 저러니까 되는 이유를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께 영광 올려드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요, 죽을 때까지 그 요압 장군을 군대 장관으로 남겨뒀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요압 장관이 하는 일마다 다윗에게 얼마나 반대된 일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도 다윗 죽을 때까지 요압은 그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끝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는 이유도 같은 맥락인 겁니다. 어떻게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길 원했던 겁니다. 다윗은.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자기 자존심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 6절 끝부분 한번 보시죠. 뭐라고 합니까? 이방 왕한테 자기의 나라의 부족함을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법목을 잘하는 자가 없습니다. 사실이기도 했고,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 똑똑하고 그 잘난 사람이 부족함을 인정한다는 게 쉽지 않았겠지만 솔직히 다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일에 내 자존심은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일에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쏟아놓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 오늘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에서 내 모습은 뒤로 다 사라지고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여러분의 그 마음이 드러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을 축복합니다. 자, 성전을 건축하는데 일꾼들의 숫자가 참 많이 나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여러분 쭉 가다 보시다 보면 일꾼들이 나오는데 역군이라고 나오죠. 역군. 뭐 하는 사람들이냐? 나무를 베고 운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3만 명. 그 다음 짐꾼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짐들을 우리는 옮기는 그런 일이죠. 7만 명이 나옵니다. 그 다음 산에서 돌을 캐는 사람만 8만 명입니다. 그걸 관리하는 사람이 3,300명. 전부 몇 명이냐? 18만 3,300명입니다. 굉장한 숫자입니다. 그 당시 인구에 비해서. 그러면 거의 자기가 아는 한 가정 걸로 한 가정당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정도, 그 정도입니다. 거의 모든 가정이 성전 건축에 투입된 겁니다. 자기가 한 달에 건너 아는 사람들은 일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성전 건축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을 때 성벽을 쌓습니다. 그때도 온 백성이 함께 참여합니다. 구획을 나누어서.
그때 성벽 건축할 때 며칠 만에 완성되느냐? 52일 만에 완성됩니다. 이거는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건축하는데. 왜 이것이 대단한가? 성벽이 완성되기 바로 전까지, 성문이 세워지기 바로 전까지 굉장한 방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벽이 딱 건축되고 나니까, 일단 완성되고 나니까 그 방해하던 어둠의 세력들이 스스로 무너지더라는 거죠.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 다음 보십시오.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그렇게 방해하던 세력들도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그들 스스로도 인정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자는 끝까지 자기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려면, 끝까지 가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함께 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일은 나 혼자 절대 못합니다.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고. 똑같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어떤 방해가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끝까지 지었을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 않습니까? 시작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가는 것은 누구나 못하는 겁니다. 끝까지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자가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끝까지 자기 믿음 지킨 자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갔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라기를 성도님들, 우리에게 맡겨진 그 믿음의 길, 그 사명의 길 끝까지 완주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 다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비된 의의 면류관, 우리 믿음의 삶 끝까지 감당함으로 마지막 날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다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마지막 날에 볼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나의 기쁨에 참여하라, 이 말을 받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 씌워주시는 그 날, 그 감격스러운 날을 소망하며 지금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가기 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 견디게 도와주소서.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마음에 쓸림이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에 하나님, 나는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고백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이 완성되기까지, 성벽이 지어지기까지 무슨 일이 없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그 아름다운 결과로 열매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 하루하루의 벽돌이 되게 하시고 하루하루의 돌멩이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처럼 열매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